끝장 탐구 현상계에서 달의 역할. 어제까지는 티베트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사자의 설을 나만의 독특한 견해로서 해석해보았다. 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자의 서에서도 인간이 윤회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회피할 것이다. 또한 주제 자체가 사후의 세계인지라 꺼림칙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도 단 한 명이라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멀지 않는 윤회 속에서 붓다가 될 것이다. 이쯤에서 돌이켜 한 가지 의심을 일으켜보자. 만약 인간이 윤회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혹시라도 사자의 서에는 빠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윤회의 시스템적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이다. 즉 사후에 오는 투명하고 밝은 빛, 어둡고 침침한 빛 등 빛의 세기와 강도 그리고 색깔에 따른 육도 윤회 말고 윤회란 시스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우선 이 글은 나 혼자만이 깨침을 통하여 보고 안 사실이기에 어떤 객관도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허용치 않는다. 진리는 스스로가 탐구하고 찾아서 알면 그만이다. 존재란 환영 같은 현상계와 견고한 존재 시스템계가 서로 얽혀 연안하고 있다. 인간은 현상계의 세계를 눈으로 인식하여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정작 시스템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시스템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계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이치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즉 시스템에서는 법과 이치와 원리 그리고 선과 악이 눈에 안 보인다. 의도에 의하여 선과 악이 표출되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눈으로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드러나기 전에는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아. 한마디로 인류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대전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현상계가 실제한다는 사실과 시스템계는 모르거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거짓이라면 어떠할 것인가? 익히를 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이런 의심을 내어야 한다. 현상계를 깊이 탐구하고 들여다보면 현상계는 환영에 가깝다는 사실, 그리고 견고한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 이러한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깨침이다. 자신의 마음 한 점이 절대로 변하는 것은 큰 깨침이 아니다. 환영 같은 현상계와 견고한 시스템이 연안하는 가장 대표적 사물이 있다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윤회의 메커니즘은 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에 대한 모든 지식은 거짓이다. 우선 달은 지구의 위성이 아니다. 즉 달은 돌덩이, 바위덩이, 흙덩이로 구성된 물체가 아니다. 달은 거대한 에너지장인 것이며 빛을 쏘아 만든 홀로그램도 아니다. 즉 달은 에너지 장치로서 태양과 달리 차가운 빛을 발산한다. 마치 에너지가 집약된 원반 형태의 동그란 조명과 같아. 달의 에너지장은 신비롭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화를 부린다. 동그란 원 모양인 보름달에서 왼쪽 절반만 빛나는 하얀달, 밝은 부분이 거의 사라진 금음달과 초승달, 그리고 오른쪽 절반만 빛나는 상현달. 즉, 달은 자동으로 에너지가 차오르고 줄어들 듯 빛의 양이 달라진다. 달은 태양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달의 재질이 거울도 아니고 무슨 반사된 빛이 지구까지 온다는 말인가? 달은 에너지의 양에 따라 규칙적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빛을 낸다. 또한 달은 그리 높지 않은 상공수 100km 내에서 하늘을 돌고 있다. 그러면 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달은 사후의 영혼의 윤회를 관장하는 에너지 장치이다. 달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초승달이거나 금음달이 되면 지상에 떠다니는 찹기 같은 영혼들에 대한 제어력이 약하게 되어 찹기 같은 영혼들이 사람의 에너지장에 가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돌아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달의 에너지가 왕성한 보름달이 되면 지상에 떠다니는 찹기 같은 영혼들에 대한 제어력은 강해지지만 달빛이 사람의 에너지장에 직접 간섭을 하게 되어 될 수 있으면 보름달에는 인간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
인간이 죽으면 사후의 영혼은 다양한 빛을 따라가는데 사후 즉시 나타나는 치카이 바르도 상태의 투명하고 밝은 빛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빛에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엔 달에 도착하게 된다. 아마도 거대한 메커니즘에 의해 영혼의 심판은 보름달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쩌면 영혼이 점점 쌓이면서 달빛이 점점 보름달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영혼의 수량만큼 빛의 양이 변하는 에너지 장치가 달은 아닐까? 이렇게 달에 모인 영혼들이 가득해지는 보름달이 되면 하나둘씩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과에 따라 윤회하는 수만큼 달빛도 점점 줄어든다. 이처럼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상계일지도 모른다. 즉 달의 에너지장에는 인과에 따라 윤회를 하게 되는 윤회 파이프라인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자에서에서는 윤회의 기간을 49일 동안으로 보았지만 나의 견해는 천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영혼은 한 달에서 45일 만에 윤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음달에서 상현달로 변하고 보름달이 될 때까지 달이 영혼을 받아들이는 일정한 양의 캐파가 정해져 있어서 사후에 각자의 인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사후에 15일 이후에 영혼이 달로 옮겨진다. 다만 보름달에서 하현달을 거쳐 금음달로 갈 때는 입구가 차단되어 보름달에 꽉 차있던 영혼이 윤회하여 줄어드는 기간이어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줄어드는 기간에는 영혼이 달로 들어갈 수 없어 보인다. 즉 보름날에 사망하였다면 15일이 지나서 초승달로 들어가며 금음날에 사망하였다면 한 달을 지나서 초승달로 들어간다. 아무튼 환영과도 같은 현상계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나아가 견고한 시스템계도 탐구해야 한다. 그야말로 깨침의 길은 끝이 없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인도의 보살급 승려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책을 주문한 상태다.